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위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고 또 인사 안 하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한 미소, 정말 이 천사 같은 미소로 밝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 골리앗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작지만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고, 골리앗은 넘기 힘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이에 대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다윗의 형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최접전지까지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 앞에 나와서 온갖 모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욕하면서 자기와 1대1로 맞서 싸울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하면서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 골리앗이 무시무시하니까요. 엄청난 거구에 너무 두려우니까 누구 하나 나와서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부름을 온 다윗도 이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의분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골리앗을 처단하겠다 마음을 먹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본문의 다윗은 15세 정도 된 소년이었습니다. 군사로 뽑힐 수도 없었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이도 되지 않고요. 일단 전투를 하려면은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았고 손에 칼도 지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백전노장인 사울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성경의 묘사를 보면 키가 6규빗, 이를 환산하면은요 2m 93cm, 2m 93cm의 키의 이 거인, 아주 체격도 좋은 그런 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 하겠죠. 이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가 이제 한때 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심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장소가 나오죠. 장비의 특징 중에 장비는 이 전투를 할 때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고함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적들이 장비의 소리만 듣고도 막 간땀이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골리앗의 외치는 이 소리가 장비의 고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뭐 견줄만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비슷해야 체급이 같아야 비교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 뒤에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블레셋 군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략을 짜더라도 방법이 있어야죠. 상황이 받쳐줘야죠. 아무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최대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구도 쓰지 않고요.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적의 장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내보낸다라는 건 무모한 짓이죠. 다윗을 내보낸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 2판 4판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거니까 그래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용기만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을 보냈을 때 다윗의 형들의 입장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군인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는커녕 웃음거리 당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내보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비무장 상태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 이를 보고 골리앗이 화가 났습니다. 골리앗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 것 같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지금 자기를 농락하는 것이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화가 난 겁니다. 저런 어린애 내보내가지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거 아니냐 이거 하면서 무척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위협했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골리앗이 저 건너편에서 쿵쾅거리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인이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포감이 더해졌을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서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자기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물맷돌로 다윗을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무모한 생각이죠. 무엇인가 홀리지 않고서는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이 소년 다윗에게 킹콩처럼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 이거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분명 이겼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단 한 방에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것은 분명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9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돌이 사람의 이마에 박히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돌이 이마에 꽂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돌이 이마를 강타하게 되면 이 이마가 부스러지지 절대 구멍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주먹만한 돌이 이렇게 이마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아무리 세게 돌을 던진다고 해도 절대 이마에 박힐 수는 없습니다. 박힐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한번 시험을 이렇게 이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 다윗이 주워온 돌은 매끈매끈한 동글동글한 돌입니다. 그러니 더더욱이나 박힐 수가 없는 거죠.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최소한 끝이 뾰족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던진 것은 매끈한 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었죠. 머리에도요. 그러니 더더욱 이마를 뚫고 돌이 박힐 확률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 지금 현상 앞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나 한 가지 해석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려가다가 분명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뒷걸음질 쳐서 주랭랑을 놨겠죠. 분명히 앞으로 진격해 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분명히 도망을 갔을 겁니다. 골리앗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벽을 먼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은 현재형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4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동기와 목적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간 것일까요? 단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나아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었겠죠. 내가 저 거인을 무너뜨려 가지고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거야. 아니면은 나는 공주의 사위가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욕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골리앗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 골리앗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싸운 겁니다. 내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내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네가 감히 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한숨 질 때가 많죠. 한숨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정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절로 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참 너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절망케 하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절망과 어둠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인다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현실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만, 현실의 문제들만, 직면한 이 현실의 문제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뭔가 현실 가운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불신의 마음이 들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정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죠.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나만 홀로 이 세상에 뚝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정말 외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적,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넘사벽, 내가 손을 쓸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는 이 견고한 벽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다음 세계가 열립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하면은 수없이 크고 작은 골리앗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을 보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단 1%의 가능성조차도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나의 조바심도 내려놓고요. 가만히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도 내려놓고 가만히 담담하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물맷돌을 던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주신 강점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손에 든 건 물맷돌이었죠.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 양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물맷돌은 양을 지키는 무기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게 익숙한 것을 손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강점인데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다른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오, 좋겠다, 와, 대단하다, 부러워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령 내가 가진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장점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 평소 내가 쓰는 것, 몸에 배어 있는 것, 매일 했던 것,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고 쌓아오고 관심을 가져왔던 것, 내가 잘하는 강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익숙한 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익숙하고 내가 평소에 해왔고 열심히 해왔던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나에게도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점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물맷돌, 그거 뭐 대단합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아 보이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강력한 적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강점, 이것을 자꾸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강점을 내가 잘 연단하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싸움을 위해 준비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지만 우리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상당히 익숙했고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만히 서 있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자, 이 싸움의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를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블레셋의 진영은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언덕 위쪽에 자리를 잡고 블레셋의 진영은 언덕 아래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 밑에 이제 골리앗이 있죠. 지금 위에서 이제 멋지게 다윗이 언덕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게 언덕 아래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엇을 꺼냅니까? 네, 돌을 이제 물맷돌에 싸서 돌리면서 이제 달려가면서 꺼내고 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려지시죠? 아주 능수능란한 그러한 지금 모습인 것이죠. 48절에서 49절이 이 모습을 담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아멘. 똑같죠. 제가 설명드린 것과. 네. 다윗은 언덕 위에서 아래로 내리달리면서 가속도가 또 붙었겠죠. 그러면서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로 멋지게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었죠. 그러면 다윗이 싸울 때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고 뭔가 막 전문적이어야 되고 뭔가 막 그 남들이 우러볼 만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평소 다윗이 했던 것 가운데 그런 모습처럼 늘 성실과 정직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한 준비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력도 겸비한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멋지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믿음을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하지만 정작 믿음을 유지할 만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기적, 우와 대단해,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준비된 이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 자신을 훈련한 이 다윗의 노력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오면서
실력으로,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들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큐티를 강조해 드리는 것은 독려하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떠한 양육,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제일 좋은 것은 큐티를 하는 것이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강력한 이 도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탕이 되고 다른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차곡차곡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도 한 가지 계속해서 공통된 음성이 있죠.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 경건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맷돌은 외형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강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에게 주신 물맷돌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력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과 경건의 능력, 이것을 겸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기찬. 말기찬. 말기찬이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찬양. 네, 이 삼박자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경건의 능력은 이 세 가지로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죠. 너무 슬프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기억하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영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의적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실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양육과 훈련의 기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평생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이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려면은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또 연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더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나는 그냥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평범하게 살랍니다. 평범하게.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살렵니다. 이거 참 평범하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기찬 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그 이상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